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그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두 맹인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온 땅에 소문이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말하기를 아무것도 알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눈을 뜨게 된 이 맹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온 땅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맹인들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전가하다 보니까 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다른 말로 하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화하고는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고 안전맹인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혈류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연달이 나니까 이 맹인들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들려가지고 발작하고 막 넘어지고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귀신 들려 말 못한다는 말은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자는 말입니다. 그 왜 벙어리가 됐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벙어리들 보면은 안 들립니다 또. 그러니까 귀가 먹으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동적으로 말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처럼 귀신이 들려서 병에 걸렸다는 이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이 왜 생겼다고요?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겼다. 그런데 질병 자체가 모두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흐름은 귀신이 역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감기 걸렸다든지 어떤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우리 귀신 들었다 그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걸린 것은 다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들이 항상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수많은 질병 중에 귀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을 보면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 사람을 마가복음 9장 25절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자, 왜 이 사람이 벙어리가 됐다고요? 벙어리가 왜 됐어요,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어떤 귀신이 들렸을까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해야 된 거예요. 자, 기머거리 못 듣습니다. 왜 못 듣습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어떤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다. 기머거리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질병을 주장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벙어리는 어떤 귀신이 들어갔다? 벙어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고 기머거리는 기 못 알아듣도록 하는 귀신이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오그라져 병이 들었던 여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냐면은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인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1절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11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 더 피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이 허리가 꼬부러졌어요.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왜 꼬부러졌다고요? 귀신이 들려. 어떤 귀신이?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 그 여자에게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18년 동안이나 오그라져서 조금 더 피지 못하는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건 뭡니까? 사탄이 귀신이 지금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결국 뭡니까? 여자가 허리 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인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형외과 가가지고 허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허리 수술한다고 되느냐?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허리를 수술해서 허리를 펴게 했는데 이 꼬부라지게 하는 귀신이 안 나가면 또다시 꼬부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되 그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리면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그 암을 일으키게 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또 전이가 되는 거예요. 또 그걸 또 수술해가지고 또 고쳤습니다. 또 다른데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뭡니까? 온몸의 병이 암이 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병이 딱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한 영을, 이 병을 일으키게 한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또 내가 못 쫓아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막 그렇게 축사를 하고 그래 하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해야만이 온전하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발. 그 왜 자꾸 똑같은 병이 재발되느냐? 이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 병이 누구든지 걸릴 수 있어요. 병이 걸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병이 걸리게 된 원인을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병원에 치료해서 정상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안 그러면은 병을 딱 고쳤습니다. 축사를 해가지고 악한 영이 딱 나갔어요. 그런데 그 정상이 없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이든지 10일이든지 걸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은 거 아니냐? 자꾸 의심하면 또다시 악한 영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해가지고 쫓아내면은 그 정상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어찌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도 해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오그라져 가지고 병에 들던 데 보고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매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15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15절에 16절에 그러면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왜 꼬부라졌다고요?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예. 사탄에게 붙잡혀서 꼬부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33절을 보시면 본문 33절에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즉시 귀신이 나가버리게 됩니다. 왜?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은 안에 있는 귀신은 즉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가 메시아고 우리를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근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즉시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어둠에 속한 귀신이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께 오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빛 되시는 예수님께로 귀신이 오니까 바로 어둠을 쫓겨나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십시오. 10장 1절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줍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무엇을 준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는데 그 예수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결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70인이 전도하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기뻐해라.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뻐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이 말씀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뒤집어 보면은 이런 권능이 안 온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다니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믿음이 아직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귀신이 쫓아나니까 뭐랍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그 오늘날 뭡니까? 말만 하는 거야. 말만 번지리하고 말하면 너무나 청산을 쓰고 좋은데 그 교회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이 안 나갑니다. 병을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복 받아라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리 말라.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성함과 성밖에 대해서 제가 25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믿지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도 내가 한 25년 전에 설교했어요. 그때요. 지금도 아무도 설교 안 합니다. 처음 들었다. 삼손을 갖다 전부 다 나쁜 인간으로 보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사였어요. 예수 것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25년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근데 지금도 아무도 왜 여자 좋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 망한다, 계속 그 설교합니다. 성경 다시 보십시오. 삼손은 믿음의 사사예요. 예수 것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고 마지막 사사로서 수학성이 믿음의 자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생활에 들어가고 이 성경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있는데도 왜 인본적으로, 문자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질병이 아니고 유태인들의 무리, 사단의 무리 해당이다라고 했는데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처음 들었다. 처음 들어 신기하다. 그렇게 볼 수 있나? 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천지 창조부터 어떤 네피림, 어떤 그 옥에 있는 영들, 이런 것들 전부 이걸 성경적으로 봐야 되는데 신학을 가지고 푸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관점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그 관점을 보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중에 귀신이 쫓겨가는 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예수님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어요.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는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야 비로소 귀신을 쫓아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구약에는 좀 더 말로 했는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지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목사라면은 주의 종이라면은 말씀을 전한다라면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됩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지 않고 말만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령에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냐고 성령님이 역사를 안 하면 귀신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죠. 천사들이 미가엘 계일의 천사들이 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천사들이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에게 천사들이 역사를 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성령님이 뭘 귀신하고 싸우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미가엘 천사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천사가 오잖아요. 불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바람의 천사가 와서 그 환경을 깨끗하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불의 천사, 바람의 천사가 와서 이 악한 세력들을 그 자리에서 뭡니까? 다 몰아내는 거. 그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몰아내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날 사건의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되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육신의 질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내가 영혼의 질병을 고칠 자다. 결국 뭡니까? 벙어리는 말을 못한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를 고치는 겁니다. 그걸 또 영적인 의미로 풀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를 기머거리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는 자를 벙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에 보면은 바로 앞의 사건과 지금 사건은 무엇을 고칩니까? 맹인을 고치고 벙어리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전하게 만드는 일을 하러 메시아가 오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56장 9절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 1037 구약성경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그 목자긴 목자인데 뭡니까? 몰지각하다는 거예요. 몰지각. 뭐 하느냐? 짖지도 못하고 전부 다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잠자기 좋아하고 탐욕이 심하고 이런 자들. 그래서 이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입맛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복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복을 주신다.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 축복이 자녀들이 계속 내려간다. 이것만 하고 있는, 그 털떠가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라 그래요? 기머거리고 벙어리 개들이라 그래요. 탐욕이 심하고 먹을 거 갖다 주면은 좋은 소리하고 몰각한 개들이라 말이에요. 여기서 덜 짐승들은 뭡니까?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을 말하고 있다. 파수꾼들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께로 나와서 진정으로 영혼의 치유함을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해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인본주의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선한과 성밖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뭐라면 신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야. 오겠는 영들을 신학적으로 도저히 안 맞다는 거야. 소가성의 연 신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제 이 소리 한두 번 들었겠어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꿋꿋하게 전했어요. 왜? 아무도 안 전했거든요. 지금 이제 전한 분들 온다 그러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아까 그 소리 듣고 좀 기쁘더라고요. 아, 드디어 알아보네. 왜? 25년 3주 동안에 어느 곳에도 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리고 제 설교가 인기가 없어요. 왜? 안 듣는 설교를 하거든. 안 듣는 설교를 하고 처음 듣는 내용들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인기 없어요. 교인들한테 인기가 없고요. 그리고요, 돌아서서 픽픽합니다. 자기들끼리 전하고 해가지고요, 이상 안 하나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소리 다 제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합니다. 언젠가는 알겠지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을 갖다가 얼마나 무대인 거예요. 계시록을 제가 처음부터 21장부터 22장까지 했는데 피비거립니다. 왜? 상징이다는 거야. 계시록은 상징이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막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천년왕국이 지금 와붙으면 마귀가 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무적인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고
무천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귀신아 나가라, 마귀를 떼져가라, 막 사탄아 떠나가라, 그 기도를 왜 해요? 할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할 필요. 그런 이야기하면 상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면서도 헷갈리고 자기도 마음에 막 갈등이 있어요. 자기도 막 갈등이 있으면서도 신학적으로 그걸 배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이야기들입니까? 그 성경을 모르다. 그러니까 성경 모르다. 기도 막 철창하는 거야.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어느 날 헷가닥 할 수도 있습니다. 확 바뀌어. 왜?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모르고 기도 엄청 많이 하죠. 능력 나타나고 막 역사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뭡니까? 박태선이, 문성명이 다 그 사람도 우리 기도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 많이 나타났는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다 변질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말씀. 어떤 말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 인본주의 말씀이 아니라, 신학적인 말씀이 아니라, 교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를 기머거리요 벙어리 개들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무리들이 놀랍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마귀를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손에서 병을 고치면 뭐라 그럽니까? 이단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도 또 기도합니다. 웃기죠, 그죠? 귀신 쫓아내고 막 축사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하면요, 막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도 교환에서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뭐 병 고쳐 확 낫져다 또 기도해 줍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속인들, 기머거리들, 벙어리들입니다. 이 맹인들도 예수를 메시아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남을 입었는데 멀쩡하게 두 눈 뜨고도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따라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는데도 눈이 가려져 가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기는 엄청 많이 봅니다. 엄청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가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내보라도 저 계시록 수백 번 읽었다 합니다. 수백 번 읽으면 많어. 수백 번 읽으면 많어. 가려져가 있는데 신학이라는 어떤 그게 막이 가려져 가지고 수백 번을 읽어도 신학적으로 계속 읽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으면서 봐야만이 비로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구약시대 때 이적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나타났지만 유독 한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피로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봅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며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시작.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새로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교훈이 나왔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게 있었다. 적시로.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은 아니고 아무리 때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언론에 보면은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려가지고 죽이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 구속되고 막 그랬거든요. 기도원 원장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또 목사도 그렇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때린다고 귀신 나갑니까? 때린다고 귀신 나가면 밤새도록 때리겠다. 안 나갑니다. 귀신만 더 좋아하지. 왜 그 사람을 괴롭히니까 안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16장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질투와 열등감으로 예수 이름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마귀가 저들을 쫓아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리어 기도할 생각하고 성령님께 강구할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심을 다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사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에만큼은 뭡니까?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만큼은 이 세상에서 징계를 받게 되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징계를 받게 되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성령 해방자라 해서 구원이 없고 지옥 간다. 그렇게 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옥 간다 말합니다. 성령을 해방하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있습니다. 단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서 사심이 없다 말은 이 세상에서 성령을 해방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것을 막 정죄하고 비난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계속 징계가 따르고 회개치 않으면 계속 징계 따르고 죽어서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혀 상급이 없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계모하고 아버지 아내하고 간통한 자도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보는 관점에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 저 나사렛 출신 예수가 저런 능력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어떻게 된다? 선한 시기 질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막 모욕하고 막 이단이라고 개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질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고 교만했고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있지 않다는 말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능력, 곧 성경적으로, 성령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고 난 후에 어찌합니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3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자,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똑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때 딱 출발하실 때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바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가르치시다.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바로 율법과 선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과 선자에서 바로 잘못된 성경관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딘가를 나 좀 알고 싶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 100년 세월 동안에 내려왔던 잘못된 성경관을 드디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바로 율법과 선자들의 말한 그 내용을 잘못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바로 잡아 주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모든 성과 촌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건 뭡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는 말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율법을 가르쳐야 됩니까? 안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복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되 복음으로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율법으로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뭐로 가르쳐야 된다?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으로 가르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율법을 복음으로 가르치면은 이 율법이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온 성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율법으로 가르치지 말고 율법을 무엇으로? 천국 복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오리라고 기록된 바로 메시아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정말 문 영혼들을 위해서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분명히 구분합니다.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도 천국 복음을 안 전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신학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안 가르칩니까? 천국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무엇을 전했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됐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서 이 말씀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 복음이 그 사람의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고쳐줘야만이 온전한 믿음으로 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올바른 치료로서 죄로 인하여 병든 육체적인 질병과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고 영혼의 질병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다니면서 보니까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 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모든 이 병들의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목자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고 지급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런 어떤 좀 율법주의자들, 어떤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고통 당하는 교인들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실. 그래서 우리 정말 목 잡는 양과 같이 바로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36절 보십시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있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고 좀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올바른 목자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여러분, 양이 왜 고생합니까? 풀은 초장에 풀을 못 먹으니까 7만원 물가로 못 가니까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10편 23편에 푸른 초장과 10만원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약한 것을 치료해서 올바로 세워줘야 양이 뭡니까? 고생을 덜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양은 뭡니까? 양은 자꾸 먹는 좋은 풀하고 푸른 초장하고 10만원 물가로 데려가지고 먹이고 마시주고 해야만이 뭡니까?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되느냐? 실만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만한. 10만원 교회 되는데 교회 오면은 정지합니다. 헌금해라, 11조해라, 매라. 막. 그러면 저주받는다. 교회단도 지옥 간다 하고 그 빵빵 주고. 그러니까 10만원 장수가 아니라 오면 스트레스 더 받아. 더 막 피곤해. 불안하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자유함을 입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십시오. 제가 스트레스 받고 막 억압에 목회합니까? 자유합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제보를 합니다. 김석종 목사님은 진짜 평안하게 목회한다고. 왜? 교회 몇 명 없잖아요. 근데도 평안하고, 자기들 보면 얼굴을 그랬대. 목사님 얼굴 제일 평안하대. 아무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물론 염려 그때 있지만, 그것도 저녁도 맡깁니다. 뭐 내 형을 한다고 됩니까? 그리고 나는, 제가 그랬잖아. 내 사명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가는 거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든지 안 받든지,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합니다. 누가 신학적으로 맞니 안 맞니 막 그래도 저는 관계없어요. 내가 뭐 인정받을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것도 아니고 책 내가지고 많이 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내가 수천 명 내가 끄고 다니는 유튜브 될 것도 아니고 제 설교 듣는 사람이 성경만 제대로 알면 저는 만족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성경도 가르칠 거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만 딱 목표하고 가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제가 이렇게 말씀 가르치면 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자유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차리십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이끄신다. 나 그 믿음 확실합니다. 안 그러면 저 벌써 목회가 그만뒀습니다. 그 믿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그 믿음 없으면요, 벌써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할 걸 다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고요시하고 옷 잘 입고, 여러분 저 옷 잘 입는 거 봤습니까? 이 10,000원짜리 이거 지금 몇 년째, 5년째, 6년째 입고 있어요. 제 옷 다 10,000원짜리 아닙니까? 제 양복들 전부 다 10,000원짜리 위에 옷들이 한 벌은 60,000원짜리. 저는 10만원짜리 잘 못 입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원체 옷걸이가 받쳐 주니까 다 보면 좋은 줄 알아요. 몇십만원짜리인 줄 알아요. 착하지 마세요. 10,000원짜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입히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들 통해서 내가 나중에 병들고 나중에 늙어서 목회 못하면 우리 아들들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노후는 우리가 책임질 겁니다. 그래요. 안 해줘도 말만 들어도 감동이고 감사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압력이 없는 것 같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했는데 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고 올바로 지금 푸른 초장에 못 가고 10만 원 물건을 못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 파송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고 악한 영들에게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의 진리를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신 모든 그 말씀 제대로 우리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전가하여 영광 돌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